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잘 모르는 거, 또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해하며 알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지금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나누는 이 부분이 어, 매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이러면 또 삼시세끼가 내 십자가입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은 잘 정말 방해를 할 거예요. 지금 올라오기 전에 막 결계를 무지하게 쳐놓고 와긴 했는데, 그래도 방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금요일은 항상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나는 아직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이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세상적인 이 습관을 고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더 기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이제 초보라서 더 성숙해진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제가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고, 근데 여러분, 그 내일이 오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지는 날이 오질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병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 힘든 가정 상황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어려운 직장이 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견뎌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그 십자가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겁게만 다가와집니다. 참을수록 은혜가 없어집니다. 견딜수록 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는 제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고 즐기는 걸 이해를 못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는 기도를 딱 하나만 한대요. 회개하는 기도만 한대요.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을 좀 표현해 봤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각들이 모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병이 십자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 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완벽해진 후에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밤에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확실하게 들려지는 통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찾아보는 작업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어려워하기만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자기 십자가의 그 의미가 같은지는 왜 확인하지 않으세요?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대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수십 년을 참고 견뎌왔는데 왜 은혜가 없는지 의문이 들면서도 왜 그 이유를 말씀 앞에서 찾지를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면 이제 엉뚱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지치게 되어지죠. 또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나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의미라고 지금 잡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랑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구별해봤는데 부류로 따지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첫 번째는 내 고난과 고통이라는 오해예요. 성도들이 가진 첫 번째 오해는 자기 십자가는 내 고난과 고통. 병원에서 오랜 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죠. 지금 김영훈 어르신도 그렇고 오늘 또 거기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아마도 이제 육체로는 이곳에 오지는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박효영 집사님도 지금 암 2번 수술을 하시고 지금 못 오고 계시니까 오랜 투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풀려지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인가 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믿음 없는 가족, 병든 가족, 하여간 그 힘든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다 이랬었어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서 무작정 참고 버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견딜수록 은혜가 점점 떨어집니다. 참을수록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당신 십자가 지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좀 찾아오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도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죠.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 사모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인데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못 오고 있으니까. 그죠?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어려움이 안 찾아오죠. 경제적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겪는 일들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너희들에게 곤고한 날도 내가 주고 기쁜 날도 주는데 이걸 두 가지를 병행시켜서 이끌어간다고. 만약에 지금 말한 이 경제적 고난, 병의 고난, 뭐 어떤 힘든 어려움의 고난이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꼴이 되어져요. 그들은 예수가 없는데 지금 주님은 예수 믿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전제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라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오해.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병이나 고난은 어때? 여러분 선택해서 고난 만나셨죠? 여러분 선택해서 병도 만나셨죠?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난 어려움 만날 거야 하고 어려움 지경으로 막 찾아 들어가셨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두 번째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인데, 자기 십자가는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좀 더 하세요. 왜냐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래도 참고, 약간 뭐 어떤 성도가 막 뭐를 해도 참고, 가끔가다 목사님이 실없는 소리 해도 참아줘야 되고, 약간 참는 게 막 뭐 일생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를 견디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힘든 환경에서 참는 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것이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막 애썼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참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전할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이거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하셔서 안 찾아오죠. 번아웃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왔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이 맞습니다. 참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4절 두 번째 절 시작. 목숨을 잃으래요. 예수님은.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닌 것이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목숨,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저 단어만 봐도 자기는 예수님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좀 더 나가보죠. 그러면 여러분 참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는 것은요,
내 뜻을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그 상황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참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버젓이 살아 있어요. 내가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쉼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아온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오라고. 그 짐 내려놓으라고. 나한테 맡기고. 맡긴다는 것을 그 원어로 보면 뭐 한댔어요?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 던져버리고 좀 내 안에 쉬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게 힘드세요? 힘 안 드세요? 힘들죠. 1초도 생각 안 하세요. 1초도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너무 놀면 힘들어요. 노는 것도 너무 놀면 힘들어요. 놀면서 힘들어, 나 그만 놀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그 정도 놀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제 몸이 박살이 나겠죠. 놀 때 어떻게 놉니까?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육체 노동시키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헤어질 때면 다음에 또 놀러 오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놀 수 있어요. 요즘 주님이 저한테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건데, 놀래요. 그럼 저 사역하지 말아요? 아니, 내 안에 오라고. 내 안에 와서 놀라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참는 건 무겁습니다. 누구에게나.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참는 건 무겁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건 나 혼자 참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함께 져주세요. 성도들이 가진 세 번째 오해는, 자기 십자가는 완벽해진 후에, 내가 훈련을 다 받은 후에 지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번에 집사 임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우리 김순애 집사님은 그런 말 한 번 했나? 거의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집사로 세워주시고. 목사님들이 연초마다 재직을 세울 때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우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 직분 줬다가 저 성도가 넘어질 것 같으네, 그러면 안 세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어때요? 부족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목사고시를 패스를 했고, 우리 교단은 전임 전도사 생활을 2년 동안 교회에서 심우하고, 그 심우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사람은 목사로 기름 부어도 난 찬성입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지 우리 교단은 목사가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년 과정이 거쳐지는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시험이 떨어진 적이 없어 목사 안수를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3년을 미뤘어요. 일부러 미뤘어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돼. 왜냐면 그때 은하를 이렇게 매로 훈육할 때였거든. 이 매가 사라질 때까지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뭐, 예, 비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사 그 3년 동안에 하나님, 요 3년 동안 제가 목사가 내가 여러 번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 앞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으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해주세요 하고선 3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3년이 되는 해가 와서 이제 내 안에 기도를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동기들은 너 바보야? 왜? 내 동기들이 목사 선배예요. 우리 장정수 목사님 저보다 후배인데 우리 장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 받았다니까요. 그 목사 동기예요. 아무도 내가 손해인 것 같으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빠졌었어요. 내가 좀 더 완벽해진 후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모든 훈련과 은혜와 은사들이 막,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 그 교회는 개척했을 때도 아닌데 또 울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청년들만 보지 말고 좀 나도 좀 봐달라고. 질투가 많아. 지금 보고 있는데 요즘은 질투를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더 퍼주고 해도 이제 질투를 안 해요. 퍼주는 것도 막 질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은하는 못 사주는데 맨날 청년들만 사주니까. 우리 애들은 치킨 못 사주고 청년들만 맨날 치킨 사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잠시 또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운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진 오해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안에 이 내가 자유가 없는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을, 이 세상적인 습관을 먼저 고치고 난 후에 내가 직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은 말이 이게. 청년이나 어른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 레슨 해보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에? 언제 주님 따를까요? 언제 완전해지시는데? 신학생, 신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것 같지 막 그냥. 졸업하면 완전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날이 오기는 올까요? 이 땅에서 완벽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수십 년의 그 신앙생활 끝에 어떻게 좀 완벽해지셨죠?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한계가 더 느껴지고 나의 부족함이 더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러는데 정간사는 한 30년 예수 믿으니까 40년인가? 완벽해졌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기적과 은혜, 은사 다 목격하고 경험했고, 실제로 그 자신이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못 해본 일을 해봤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뭐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오히려 그 계집종 앞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수치심, 그 죄책감 얼마나 깊었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완전히, 난 이제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이 완전 상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빨리 해봐요.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 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실패한 그대로, 부인한 그대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쓰임받은 사람 다 이래요. 근데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잔인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우리 말로 하면 막 지리는 거죠. 막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면 바울은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사실 바울은 준비된 그릇이 아니었잖아요. 자격이 있는 그릇도 아니었잖아요. 핍박하던 그 손대로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그 발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 내가 가지고 느끼고 있는 한계 그대로, 내가 지금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전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넘어지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면을 하세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 보통 제가 지금 경험한 건 3가지 정도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나는 아직 이 오해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진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막 자기 자신을 막 혐오하고 막 싫어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수요일날 유수명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내 이 육신적인 예차, 육신적인 그 기질들, 죄의 종노릇하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적인 가치관, 우리 교회적으로 따지면 말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중심이에요. 남편들이 연애할 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도 시험 안 될 사람 박 권사님. 박 권사님이 중심이죠. 두 분이 연애할 때, 지금 생활할 때 남편이 중심이에요? 박 권사님이 중심이야.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던 그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부인들은 어떨까요? 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이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세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무조건 부모 말이 따를 것 같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뭐 시험 들어도 못 도망가니까. 예? 아이들 진리가 누가 중심일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모든 인간은 자기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그 뜻이 내 뜻과 일치할 때만 따르고 있죠. 순종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순종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거. 그건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뜻과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풀어줬을 때는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도 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너스가 감사합니다 이러지. 이런 거 왜 줬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뜻과 맞는 건 전부 다 오케이예요. 근데 내 뜻과 맞지 않는 건 다 노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하는 게 맞아. 왜냐면 그들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 우리 교회 주인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내 뜻과 뭐가 안 맞아. 교회 생활도 그런 거죠.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는 게 나하고 잘 안 맞아. 저 권사님 나하고 안 맞아. 교회상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우리 솔직히 하기로 했잖아요. 불편하세요? 저 지금 이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오늘은 반드시 조용히 더 붙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가리라 했는데 이제 설교 시간을 조금씩 좀 줄여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계획이 무너질 것 같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고난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이끄실 내 아버지를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병이 오면 이 병 때문에 내가 잠시 쉬어가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이 병을 걸릴 다른 사람이 이걸 우리 책이 또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식이 아닌 내 모든 영혼을 갈아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왜 저는 지금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나 그냥 내가 주인을 살래요, 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그 사랑 많으신 예수께 들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로 전 상황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베드로 이렇게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가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장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절반만 잘라왔어요.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삶,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이 자기 부인의 삶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나의 생각과 더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 생각을 신뢰하니까, 내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믿으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요. 부부간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해가 친구들과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내 기준에 지금 네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안 끝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있잖아요. 저 국회의사당은 정권이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10번 바뀌어도 저 싸움은 안 끝나요. 왜냐하면 당마다 기준이 달라.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빨간색이냐 파란색,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권 바뀌면 또 이만한 지지 받으면 안 싸울 줄 알았잖아요, 우리. 저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 사람 바뀌면 안 싸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적으로 대구에서 막 3만 달러, 5만 달러 막 그냥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 그 국회의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부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어서 10번 싸울 거 어떤 부부는 9번 싸우고, 사랑이 좀 많은 부부는 5번 싸우고, 진짜 많은 부부는 3번 싸우고, 사랑이 너무 넘쳐나면 한 번도 안 싸우고. 쟤들을 보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왜 저렇게 신혼을 못 보냈을까. 정말 결혼하고 5년 동안 우리 집사람을 너무 많이 울려놔가지고, 근데 그 울려놓은 게 내 욕심 때문에, 그것도 내 이 말씀의 율법적인 잣대였었어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시 내가 신혼 때로 돌아가면 나는 안 싸울 거예요. 눈물 나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도 지가 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 계획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진짜 의미는 날마다 지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속도가 좋아요 지금. 오, 끝이 보여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매일 날마다 지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막 극적인 헌신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에서 막 뜨겁게 막 결단을 하거나 큰 은혜를 받은 그 예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하셨어요. 그 결단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겨졌을 때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서로 다를 때, 아시아와 서바나라는 이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용서하기가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 근데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그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자기 십자가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분명 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죽노라.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서 권면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데 또 넘어질 수 있었어요.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또 감사하세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넘어짐이 분명 적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나와질 것이니까. 지금은 옛자아인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육체에 배겨진 그 습관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여러분 노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용서가 되어질 것이고. 왜 용서가 힘들까요? 내가 하려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걸요 아마? 자기 힘으로 용서가 되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미움이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진짜 의미는 이게 못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기 십자가의 의미예요. 다른 거 뭐 어렵지가 않아서 뭐 기억 못할 것도 없긴 한데, 내가 깨끗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 나의 그 후회스러운 그 시간들, 내 절망을 그대로 안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시면 계실까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평생 수많은 넘어짐 속에 실패를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막 단련을 하고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내가 나를 봐도 그 싫은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됩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면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보세요. 아니면 저 말씀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주님은 가볍고 준비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 이미 가벼운데 뭘 쉬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된 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후가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다 받은 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죄인 되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연약할 그때에, 아니 10절에 가 보면은 로마서 5장인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기까지 나가세요. 하나님과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건 복음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너 좀 고생 좀 하고 와. 너 좀 수련 좀 하고 와.
너 돈 가지고 와. 너 그 성품, 지랄 맞은 성품 뜯어 고치고 와.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지쳤니? 지친 모습 그대로 와. 수고하고 있니? 수고 가지고 와. 짐 지고 있니? 짐 가지고 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베드로는요, 실패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수치심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초대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그 손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잔인했던 과거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죄가 커요? 다윗왕이 죄가 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아, 다윗이 죄를 많이 졌다고요? 다윗 왕이 훨씬 크죠. 여기는 제사 좀 먼저 드린 거예요. 이 시기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사를 먼저 드린 게 아예 안 드리잖아. 기분 나쁘면. 이 사울은 상황이 급박하고 적군은 찾아오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누가 늦었어요? 사무엘이 늦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질투스러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울 왕의 모습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폐위당하 계시겠네?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이 전쟁통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운 동안에 우리 교회도 이제 수가 늘어나서 내가 이제 뒷짐지고서 하면은 애가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는 주님과 노시지요. 혼자 거닐지 마시고 누가 한마디 던져줘요. 그러지는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치겠지만 다윗이 잠깐 놓쳤어요. 놓쳤는데 놓쳤을 때 제가 시험 들었을 때는 이걸 다 들었는데 우리 오늘날 따지면 이걸 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죄를 감추려고 부하를 전쟁 있는 부하를 불러내 가지고 강제 휴가를 줘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어떻게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집을 들어가질 않네.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더니 이 잡것이.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직수상관에게 왕의 친필로 쓴 편지를 줘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우리야 사망 선고서예요. 자기 사망 신고서 들고 전쟁터로 다시 나간 사람이 우리야예요.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충신 아버지 만리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를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통에 맨 선봉에 서가지고 죽게 만드는, 아마 안 죽었으면 또 죽이라고 한 명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여기 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밧세바하고 처음 그렇게 죄로 얻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도 압살롬의 자녀들의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크기를 놓고 보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다윗이 큽니다. 어떻게 놓고 봐도
다윗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 만드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높여 놓으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아마 쳐잡아 죽일걸요. 뭐 재판할 것도 없어요. 뭐 재판 15년을 때리니 뭐 20원을 때리니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잡아 죽일 거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사울왕과 다윗왕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 사무엘 그 상하를 자세히 보면 사울왕은 계속 핑계를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는 내가 이거 자기 합리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합리화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안 섞어요. 왜? 의미가 없어. 뭔 말을 해도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합리화시키는 게요, 얼마나, 이 합리화시키는 건 뭐냐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 사람은 하고 믿음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걸 뭐 어떡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데 여기 자기 법 얘기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도 합리화시키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와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울도 잘못을 인정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요?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but, 그러나. 이게 누구부터 물려온 죄예요? 아담부터.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준 제가 꼬드겨서 제가 먹은 거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 합리화가 원죄에 들어 있어요. 원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위험한 지경,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 합리화시키는 습관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완벽해지려고 버티는 것을 멈추시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아버지, 저 정말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듣는 것을 막는 것 다 듣고 나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버지,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또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처음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성령님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 계시는데, 있는데 자꾸 와달래. 은서가 여기 있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은서야 언제 오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은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드니? 쟤는 착한 거예요. 미쳤나? 눈이 멀었나?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기도할 때 처음에 성령님 임하세요 이거거든요. 제 첫 기도는 성령님 임하세요. 감사 고백보다 이게 더 먼저예요.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예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슈슈슈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느 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세요. 그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 잠잘 때도 이미 나하고 같이 있는데, 이미 지금 예배 시간에 이제 그거는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임하세요. 이미 임한 걸, 송권사님, 성령님 그 안에 이미 임해져 있지 않아요? 네. 아멘이 이렇게 죽어간다.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사셨어요? 내가 힘들게 살면은 성령님이 지금 여기 임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내가 오늘 좀 죄에 넘어지면 성령님이 지금 나 떠난 것 같죠. 막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만케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는 말이 되는데 임하세요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미 계신 걸 어떻게 해. 여기 계신데 또 임하시래. 다른 성령님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주세요 소리를 이제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세훈약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버지는요,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버지 이미 충분히 돕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돕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저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도 한참 전에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은수 집사님?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당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미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이 제 기도를 바꾸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모가 수술했으니까는 이 사모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을 내가 믿습니다. 수술을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돕고 도와주지 마세요 하면 또 안 도와주실지는 모르겠네. 근데 또 저희 하나님만 아니라 현옥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자기 딸인데? 박성문 성도님이 딸이 좀 예쁜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딸이 막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면 사람도 아니지 뭐. 그죠? 그래서 요즘 바뀌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좀 바뀌었어요. 조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해지려고 버티는 것을 멈추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병과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내가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지는 않았나?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는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 아니다. 아닙니다. 이 오해를 지우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고 믿으며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자격이 없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실패한 그대로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습니까? 바울을 기억하세요. 가장 자격 없는 그대로를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지금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 선택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하라 하시면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삶과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또한 실패했지만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령님 사랑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뭐 아브람 75세 부름받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그죠? 전혀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일 뿐이고 주님의 막대기일 뿐이고 물맷돌일 뿐이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손에 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